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여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찾을 때마다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4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 백성이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칭송이라는 말은 하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호의, 너그러움, 은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호의를 가졌고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책을 보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변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 갔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부흥되는지 아시죠?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적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복음의 결과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였기에 초대교회는 모든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호감이 되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나눔, 희생, 이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받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의 덕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나눔과 희생을 받는 사람은 소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충만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성도는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오늘 첫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교제입니다.
롤러 다니는 교제가 아닙니다.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며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 떡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시대는 배고픈 시대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떡과 음식을 교회에 가져와 나누어 먹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고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고맙게 여길 일입니다. 평생의 은인을 통해서 은혜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42절에 또 그랬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음식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큰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사랑의 기도가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은혜로웠습니다. 기쁨이 되었고 호감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것은 내 물건을 공동 소유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이 도끼 한 자루를 샀습니다. 이것을 공동 소유로 혼납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성실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형제의식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개념의 사랑입니다. 내 것, 내 것이 없고 그래서 갑질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필요한 만큼 주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혼자 독식한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온 시민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제 2024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았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번 가보았더니 또 가고 싶고 자꾸만 가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한 번 만나보고 또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2024년 이 남은 날들을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나눠주고 기도해 주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그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매질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뿐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남은 4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진실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영광이 다 이루어지는 남은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또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 또 만나보고 싶어하는 시민들,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병든 자도 고침받고 상처받은 자도 위로받고 허덕이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바쳤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신감 있게 주여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신명기 26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모세를 통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